네, 짧게 그 티베말로 그 범맥 기도와 또 범맥의 가피와 스승 근본 스승의 가피를 청하는 기도를 짧게 하겠습니다. 군산 놀생가라 시리 센베마가라 제바니 소나 소소누네 덴가 소소카텔라말라마소 소와데 오민족이 연기보려는 이순상계 경기원이란 센초고 원선 던제베 메샤블라 소와데. 이제 일주일 됐죠. 우리 사다나 수행을 시작한 지. 어떻게 숙제는 잘 하고 계시는지요? 숙제 기억하시죠? 하루에 10분 이상 그 오체투지 절을 하는 것과 음, 모르겠어요. 몇 명 이제 탈락 했는지. 아직 그 일주일이니까 많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체투지는 이제 10분 이상 이렇게 뭐 오전 명상이나 새벽 기도를 참석하시면 그걸로 해결할 수 있죠. 음, 10분짜리, 15분짜리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지지 공양 틀어놓고 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이렇게 따라하기도 쉽고 또 그 집중도 잘 되죠. 그렇게 따라서 그 기도문 틀어놓고 하시면 음, 그리고 스가모니 부처님의 현존을 매일 느끼는, 왜냐하면 출리심과 관련된 본尊은 이제 스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출리심은 불교의 입문과 관련이 있어서 귀와 관련이 있어서 이제 스가모니 부처님 사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스가모니 부처님의 현존을 느끼고 그 스가모니 부처님 덕분에 이제 모든 이제 뭐 스승들이 계시고 가르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아 본사 근본 스승 스가모니 부처님의 현존을 느끼고 또 스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스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제 그 깨달음은 언제나 우리가 신심을 가진다면 그 성불하신 그 깨달음은 우리는 그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모니 부처님은 삼약삼부다 완전한 부처님 이시고 그래서 이제 성불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이제 현존을 느끼려고 하면 신심을 가지면 그런 스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를 바가 없어요. 스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우리 앞에 계세요. 신심만 있으면. 그래서 매일 스가모니 부처님의 가피를 이어가는, 탄트라는 이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밀교는 그런 뜻이 있어서 매일 스가모니 부처님 만tra와 기도를 통하여 가피를 이어가는 그런 게 이제 출리심의 매길 기도의 숙제이죠. 그게 이제 핵심적인 숙제이고요. 그리고 30분 방석에 앉는 시간, 그것도 이제 오전 기도, 저녁 명상, 오전 명상 이렇게 그 세 중에 하나 참석하시면 그럼 그것도 해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30분 방석에 앉는 시간. 그리고 물론 이제 각 사람마다 자기가 발표한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뭐 1시간 발표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 자기가 발표한 숙제를 이렇게 하도록 하셔야죠. 어쨌든 우리는 이제 공동 숙제는 어쨌든 그 30분 방석에 앉는 시간과 10분 오체투지와 또 3번 이제 사유 명상. 그러니까 하루를 티베트 불교에서는 하루를 이렇게 6타임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그 6타임은 저희가 이제 너무 6타임으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3타임. 우리 이제 100일 출리심 사다나에서는 하루를 3타임으로 나누는 겁니다. 오전, 오후, 그리고 저녁. 오전은 일어날 때부터 12시까지, 오후는 12시부터 밤 6시까지, 저녁은 6시 이후로 잘 때까지. 이게 3타임으로 나누어서
이 세 타임을 약간 세션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전 타임은 난 이렇게 살 것이다. 오전 타임에 이제 죽을 운명을 알아차리면서 오전 타임을 사는 거고, 그게 이제 출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죽을 운명을 알아차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출리심과 익숙해지는 게 이제 100일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오전 타임에 이제 자기 이제 죽을 운명을 알아차리면서 오전 타임을 보내고, 또 이 네 가지 사상을 그 순서대로 이렇게 그렇게 하나씩 생각을 하셔도 좋고, 짧게 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후도 마찬가지로 오후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오후 세션을 이제 그럼 오후에도 이제 죽을 운명을 알아차리면서 할 수 있으면, 그럼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죽음 명상의 핵심은 이 순간에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고 이 순간에 살아있는 거, 깨어있는 게 이제 이 순간 이 생이 짧고 또 그 시간이 한계가 있다는, 시간이 아까운 게 이제 죽음 명상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겠다. 이 소중한 시간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 점점 없어지는 이 남은 인생의 시간을 이제 잘 활용하겠다. 그 오후 세션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죽음 운명을 알아차리면서 이제 오후 세션, 또 저녁 세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숙제는 하루에 세 타임, 오전, 오후, 저녁을 이렇게 수행으로 삼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마인드가 필요한 거죠. 오전, 오후, 저녁에 사유 명상을 뭐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사유 명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책을 읽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그것도 사유 명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책을 읽으면서 이제 출리심에 대한 책을 읽어야죠. 이렇게 우리 위대한 선생님 가르침을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걸기가 와닿을 때나 그러면 잠깐 명상하는 거예요. 잠깐 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연사 스님께서 이렇게 책을 그 위대한 스님의 가르침을 읽을 때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순간 이렇게 읽고 잠깐 안주하고 잠깐 쉬고 이런 식으로, 그것도 사유 명상이 되는 거죠. 어쨌든 사유 명상을 좀 연습을 할수록 잘하게 돼요. 이렇게 우리는 사유 명상이 안 익숙하니까 좀 마음이 산란할 수도 있고, 또한 그렇지만 좀 연습을 할수록 뭐든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일 끝나면 사유 명상에 그런 이제 베테랑이 되는 거죠. 그 사유 명상은 또 상상 명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뭐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약간 그림을 그리는 그 상상의 힘이 엄청나거든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나는 알아차리겠다. 나는 이제 이렇게 그리고 뭐든지 점점 이렇게 우리는 죽을 운명을 생각해도 이게 와닿지 않잖아요. 이게 실감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할수록 때로는 실감이 좀 생기고, 그럼 이제 실감이 더 점점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살아나게 마련이에요. 그럼 절대 허비할 수 없어요. 정말 죽을 운명에 대한 깊은 그런 이제 깊이 관찰을 할 수 있다면, 그럼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그게 죽을 운명을 알아차리는 그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 오후, 저녁에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숙제를 뭐 좀 틀어졌다, 이제 그럼 이제 다시 다짐하고 오전, 오후, 저녁을 이제 다시 이제 사유 명상을 하겠다고 다시 다짐하고, 그럼 매일 이렇게 뭐든지 좀 연습이 필요해요. 이렇게 수행은 영어로 하면 practice, 연습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수행이라는 말이. 그래서 연습을 할수록 더 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만약에 여태까지 좀 못했다. 그럼 이제 벌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번 주 이제 일주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점검할 때 안 하셨으면 그럼 세첸코리아 계좌로 그 150원 송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안 할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짐을 해야죠. 어쨌든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상금도 있나요? 예, 상금도 150원이에요. 아무튼 그 뭐지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이렇게 같이 하는 수행, 그거는 이제 서로 같이 하는 수행에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오전 타임에 들어오셔든 새벽 기도, 뭐 오전 타임, 저녁 명상 이렇게 셋 중에 또 가능한 날은 가능한 날에 또 때로는 빠질 수도 있지만 가능한 날에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들어오시고 아니면 셋 중에 두 개 뭐 이렇게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들어오시고 또 이제 하나는 이제 혼자 하는 수행 이렇게 혼자서 사유 명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네 가지 가르침을 생각하고 또 배운 내용을 다시 이렇게 사유라는 것은 또 다르게 말하자면 반복이라는 말이에요. 반복 이렇게 반복 들은 내용을 이렇게 좀 되새기는 거. 그럼 이제 더 이렇게 뭐지 남아 있고 날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위대한 스님의 가르침 그 저번에 이어서 계속 해볼까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대승불교의 그 광대한 그런 태도 또한 광대한 그런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요. 음, 어, 단빠숨 여기 단빠숨까지 했죠. 어, 예. 일단 이 단빠숨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이게 독특한 불교 수행인데요. 첫째는 보리심, 셋째도 보리심, 중간에는 개념 없이 깨어있는 약간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너무 개념화하지 않고 깨어있는, 그러니까 수행을 시작할 때나 아니면 예를 들면 오늘 우리 모임 이렇게 수행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시작할 때는 자기 보리심의 동기를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이 수행을 뭐 예를 들면 나는 오늘 명상 모임을 참석하는 이유가 뭘까?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멍 때리고 그냥 이게 키고 이런 것보다는 순수한 동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리심의 동기로 무엇을 하면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수행이 뛰어난 방편으로 이렇게 이렇게 막 그러니까 뛰어난 방편을 이렇게 잘하게 된다는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이러한 보리심의 동기로 무엇을 하면 수행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행이 수월하고 수행이 어려움이 없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에는 항상 그 보리심의 동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선할 때 있잖아요. 집에서 자선할 때는 꼭 이 두 가지를 먼저 하고 자선하는 거예요. 보리심의 동기를 일으키고 스승의 가피를 받고, 그러니까 스승의 현존을 느끼고, 도통은 이제 스승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합일된 상태에서 짧게 명상하고 이제 그렇게 명상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시작할 때 그 보리심의 동기 중간에는 너무 개념 없이 이렇게 개념화하지 않도록 깨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공덕이 계속 여기 보면 세 번째는 이제 회양인데요. 이게 더욱 계속 자라날 그 공덕이 계속 이렇게
커질 수 있도록 그냥 그리고 이게 공덕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게 약간 민규님께서 해양은 그 워드 작업하다가 이렇게 저장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해양이 있어요. 회향. 회향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이제 회향이잖아요. 그 이렇게 공덕을 돌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향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뭐 이 생이 우리에게 굉장히 복이 많은 한 생을 살고 있다. 예를 들면 여기 얼굴 보니까 복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나는 이 생에 복이 많다. 그러면 이제 약간 나도 이제 사회에 또 타인에게 또 중생에게 이 복을 나누고 싶다. 음, 이런 그 정신이죠. 회양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어떤 공덕을 쌓으면 그 공덕을 이제 모든 중생 성불에 이렇게 회양을 하면 그 공덕이 계속 남아 있고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그리고 더욱 그게 이제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회양의 그런 뛰어난 방편으로 회양이라는 뛰어난 방편으로 이제 그 공덕이 계속 자라나고 계속 남아 이렇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회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낮은 차원의 회양은 독이 있는 회양이라고 해요. 그 독이 있는 회양은 이제 주체 객체 행위가 있는 회양이라고 해요. 그것은 이제 내가 모든 중생을 성불에 해양합니다. 이게 주체 객체 행위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회양을 하면 그럼 그 공덕의 이제 쌓은 공덕의 수행의 공덕의 결과를 보면 그런 그 공덕이 이렇게 사라진다고 해요. 근데 왜냐하면 이런 회양은 이제 독이 있는 회양 또한 우리가 이제 가장 높은 회양은 그 삼륜을 벗어난 회양이라고 해요. 삼륜을 벗어난 회양. 근데 삼륜을 벗어난 회양은 우리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자기 집착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체객체 행위로 하기 때문에 주체객체 행위가 이제 무명의 그런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주체객체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삼륜을 벗어난 불보살들이 그렇게 해양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양을 못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해양은 불보살들의 해양을 본받아서 불보살들이 주체객체 행위 없는 그 마음자리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집착 없이 해양을 하듯이 나도 똑같이 따라서 회양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내면 그럼 이제 그 공덕이 우리가 성불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자라나고 어떤 그 공덕의 결과를 받아도 그 공덕은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약간 그게 이제 보리심이 주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끝없이 주는 게 보리심이거든요. 끝없이 주는 게 이렇게 그래서 보리심의 그런 무한한 원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보리심으로 이렇게 회양도 보리심이에요. 회양도 보리심이거든요. 모든 중생의 성불에 회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회양은 이제 공성 명상을 할 수 있으면 뭐 예를 들면 그럼 그 명상 아니면 이렇게 그 주체객체 행위 없는 마음 자리에서 회양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아요.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은 불보살들이 여기 티벳 말로 하면 잠베파오 지탈 켐바당 꾼두산포 대한 대신데 내다군기 제술 중개와디다 삼천하고 그러니까
잠페파오시달케바당.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문수보살이 아시는 것처럼, 문수보살이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뭐를 봐요? 실상을 보고. 그러니까 그리고 군두삼보 대안 대신 때 보현보살도 따라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주체객체 행위 없이 이렇게 그 마음자리에 머무는 것처럼 그분들이 해양하듯이 군두상보 대한 대신 내다꿈기 제수lal업징.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본받아서 따라서 개화디더 담집을 앞두고 이 모든 공덕을 중생 성불에 모든 중생 성불에 응오와 이게 이제 회양이라는 말이거든요. 티벳 말로. 해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양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불보살들이 해양을 하듯이, 아니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해양을 하듯이 나도 따라서 똑같이 모든 중생 성불에 해양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공덕이 계속 자라나고, 이제 보통 어떤 공덕을 쌓고 그 공덕을 약하게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 공덕을 후회하거나, 뭐 예를 들면 뭐 보시를 했는데 후회한다. 아니면 그 화를 내거나, 이렇게 분노가 이제 공덕을 이렇게 굉장히 약간 막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집을 이렇게 불로 타버릴 수 있듯이 분노로 그런 힘들게 쌓은 공덕이 이제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분노하거나 아니면 후회하거나 아니면 삼보를 버리거나 삼보를 이렇게 이 해탈의 길을 버리거나 그러면 이제 공덕이 이렇게 쌓은 공덕이 이렇게 사라진다고 해요. 이렇게 약해진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회양을 했으면, 이렇게 올바르게 회양을 했으면, 그럼 후회를 하더라도, 화를 내더라도, 이렇게 삼보와 인연을 끊더라도, 그 공덕은 사라질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작은 선행, 수행, 항상 그 끝에 회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약간 그 공덕의 도장을 찍듯이 이렇게 우리가 성불할 때까지 안 사라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따뜻한 마음을 냈어도, 어떤 뭐 작은 보시를 했어도, 뭐 초 하나 키웠어도, 아, 아침에 불단에 이렇게 차려 놓고도 항상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회양도 하루하루 살면서 짧게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방편을 항상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10분 좌선한다, 뭐 예를 들면 그것도 시작할 때는 보리심의 동기로 시작하고, 중간에는 이제 깨어 있도록 하고, 끝에는 또 회양을 하고, 마찬가지로 아침에 이제 불단에 초를 키잖아요. 그리고 공양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초 하나도 주로 무량하게 관상하고, 이렇게 또 모든 중생을 위한 마음으로 보리심의 동기로 초 하나를 키면 그 공덕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초를 무심코 그냥 키고, 뭐 이렇게 불단에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습관이 돼버리거든요. 그것도 불단을 꾸미는 것도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고, 그냥 그러면 뭐 별로 공덕이 없어요. 그렇게 거의 안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보리심의 동기로 초 하나 키면, 보리심의 동기로 부처님께 이렇게 차 한 잔 올리거나, 뭐 이렇게 불단을 하면, 그런 그 공덕이 굉장히 무량하고, 절을 할 때도 보리심의 동기로 절을 하고, 그래야지만 이제 이 공덕이 이렇게 수행이 이렇게 잘 되고, 또 공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불단을 다 꾸미놓고 또 올리고 또 회양을 하는 거죠. 이 공덕과 삼세의 공덕을 불보살들 회양을 본받은 모든 중생 성불에 향합니다. 이렇게 보리심을 내는 거죠. 끝에도.
그러면 짧게 이렇게 마음을 내더라도 그 공덕이 이제 안 사라지고 이렇게 계속 자라나고 이제 여기서 계속 이렇게 약간 무한 리필이죠. 이게 약간 그 저기 뷔페 공덕 뷔페이죠. 공덕 뷔페. 그 저기 뷔페는 이렇게 막 계속 먹고 또 먹고 먹을 수 있잖아요. 보리심이 약간 공덕 뷔페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계속 가도 이렇게 뭐 뷔페 가서 이제 10번 거기 갔다고 해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먹고 더 먹을 수 있도록 있는 것처럼 이 보리심도 그런 약간 개념이에요. 이렇게 공덕을 쌓으면 계속 그게 이생과 미래생에 계속 우리에게 복이 되는, 복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게 회양을 한다면. 이렇게. 이게 이제 부처님이 알려주신 뛰어난 그런, 불교의 독특한 그런 방편입니다. 그래서, 예, 단파숨이라고 하죠. 세 가지 고귀한 방편. 그 다음에 the way you listen to Dharma is very important. 어떻게 법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동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행위의 그 선업과 악업을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보이거나 아니면 크고 작은 것도 공덕이 큰 것이나 크고 작은 것도 그 동기가 이제 그런 결정한다는 거. 동기가 행동 자체가 그 선업과 악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동기가 선업과 악행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순수한 동기를 가지면 그게 선업이 되고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면 그럼 행동과 말은 뭐 여기 좋게 보이더라도 그것도 악업을 쌓게 되는 거죠. 아무리 그 법문을 많이 들어도 그런 일반적인 그러한 관심과 또 이 세속에 대한 관심 또한 명성에 대한 마음으로 뭐 법을 듣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그런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그 법을 들을 때 항상 우리의 법을 들을 때도 뭐 수행할 때도 항상 자기가 순수한 동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순수한 동기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보통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꾸 연습을 하면 나중에는 저절로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마음을 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안으로 들여다보고 이 순수한 동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동기를 가질 수 있다면 그럼 수행이 잘 되고 또한 이 위대한 set on the path to great beings.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들의 가는 길에 나선 거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길에 나섰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만약에 그런 동기를 가질 수 있다면 이런 동기를 못 가진다면 그럼 막 자기가 수행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약간 수행하는 척일 뿐이에요. 그거는 실제로 수행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속이는 거죠. 이제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법을 들을 때, 그리고 수행을 할 때, 그리고 뭐 본전을 명상할 때, 만tra를 할 때, 아니면 그냥 운만입하면 딱 한 번만 외워도 이 보리심을 일으켜서 하는 것이 항상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essential.
오케이? 이제 그 금강승의 그 뭐지 광대한 그 태도, 마음, 하나. 그러니까 비밀의 그런 만트라 불교의 태도. 이제 여기 보면 그 금강승 또한 밀교 만트라 야나, 그러니까 그 만트라 불교에 대해서 이제 좀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목표는 같지만 이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방편이 뛰어나고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상근기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 금강승 그 만트라 불교가 뭐라고 하지? sublime, 고상합니다. 이렇게 sublime, 수성합니다. 맞아요. 수성하다, sublime. 아무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금강승은 그러니까 금강승은 이제 혼란이 없고, 그러니까 혼란스럽지 않고 이렇게 좀 명백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목표가 있지만 다른 불교와 같은 목적이 있죠. 그다 불교의 목적은 해탈이잖아요. 그렇지만 방편이 뛰어난 거예요. 이제 티베트 불교는 많은 경우에 방편 불교라고도 하거든요. 방편 불교, 우빠야 야나라고 해요. 그것은 이제 티베트 불교가 방편이 굉장히 다양하고 체계적이고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 보면 이제 방편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교적으로 티베트 불교는 굉장히 방편이 이렇게 뛰어나고, 이제 그 방편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성인들이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성인, 또 성인, 또 성인, 막 질릴 정도로 성인, 어제 성인, 오늘 성인, 막 이게 계속.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많이 그랬거든요. 이 역사상 보면 정말 성인 공장이었어요. 도인 공장이 이제 티벳이었어요. 계속 이 동인들을 배출하는, 막 계속 이 어마어마한 분들이 나왔어요. 티벳 그 불교에서. 뭐냐면 방편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티벳 불교, 저 금강승은 그렇게 막 뭐 고행 뭐 이런 것 안 해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기 상근기에 주어진다. 상근기를 위한 불교다, 이런 말이거든요. 상근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 지능이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능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많이 배우고 막 이렇게 샤프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스스로 샤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시대 사람들은 많이 배웠고 좀 샤프해요, 정말로. 이렇게 여기 그래서 좀 뛰어난 그런 지능이 있고, 또한 상근기라는 것은 인연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불성에 대한 신심을 가질 수 있는, 물성에 대한 가르침을 들을 때, 아니면 공성에 대한 가르침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머리가 터져요. 뭐 아니면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렇게. 그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특히 이제 이런 건강성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힌두교다, 뭐 아니면 뭐 불교가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정말 안타깝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은 뭐냐면 특히 이제 티베트 불교의 그런 방편이나 이런 가르침을 듣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다낭, 이런 순수한 신성한 지각, 뭐 순수한 견해, 이런 이제 원리나 이런, 아니면 불성에 대한 원리 있잖아요. 이렇게 뭐 셀동 이렇게 명료하면서 고요한
뭐 마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들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못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신심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것을 비판하거나 이제 그런 사람은 인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원리를 듣고 저는 이런 이제 TW의 그 이런 뭐 특히 속체한 가르침에 대해서 배울 때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그 반야신경도 이렇게 색특시공 이런 내용도 처음에는 뭔지 모르지만 뭔 말인지 모르지만 뭐 왠지 좋더라고요. 그냥 색즉시공 왠지 그냥 공적시색 막 이게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상근기라는 게 이제 인연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법과 인연이 있으면 이런 법과 인연이 없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길로 가야 되죠. 불교도 여러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 있는 분들 또 지능이 뛰어난 분들 여기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금강성은 이 두 가지 그 공덕 자량 또한 지혜 자량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쌓고 또한 우리의 그 가능성을 이렇게 어려움 없이 드러나게 하는 이렇게 방편이 뛰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런 방편은 우리의 그 발언에 따라서 그 방편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에 따라서 이 우리의 그런 태도에 따라서 또한 발언에 따라서 이제 그 이러한 방편과 인연이 되어서 이제 저희가 그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꼭 복이 많거나 없거나 뭐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복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한테 달려 있어요. 이런 법과 인연이 되어서 이제 자신의 태도, 자신의 그런 발언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복이 없다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발언에 따라서 복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복이 이미 많고요. 여기서 5가지 그 시간이 이거는 다음에 할게요. 그 Five Perfections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읽어보셔도 좋고요. 그게 이제 Five Perfection은 뭐냐면 완벽한 완벽한 스승, 완벽한 무리, 완벽한 가르침, 뭐, 요 부분을 읽어보셔도 좋고요. 원하시면. 다음에 우리 이 5가지 완벽함의, Five Perfections, 에 대해서 얘기 나눌게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수행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스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는 가르침을 또 수행 이렇게 할 숙제를 스스로에게 맞게, 자신에게 맞게, 또 자신에게 도움이 되게 그것을 스스로 알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가르침은 이제 자체적으로 너무 훌륭하지만 각 사람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조금씩 달라요. 그렇잖아요. 자기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그걸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스승이 돼야 되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또 뭐지 영감이 되고 이렇게 고무적 감동이 되는 힘이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사유명상을 짧게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유명상을 이렇게 안내하겠습니다. 몸을 편안하게 척추를 좀 바르게 세우시고 몸에서 긴장을 풀고 깊은 숨을 가능하면 복식호흡으로 이렇게 3번 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잠시 쉬고 편안하게 이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얻기 힘든 귀한 인간 몸 얻었으니 나와 남들을 윤회받아 건너기 위해 밤과 낮으로 소홀함 없이 문사수를 수행하리라. 수행의 자유와 조건이 나에게 생겼으나 수행할 시간이 많이 없고 다하고 있다네. 언제 올지 모르는 죽는 순간은 분명히 오는데 어찌 안심하게 지낼 수 있는가? 죽을 때가 되면 오직 마음 공부만 나를 지킬 수 있으니 남은 인생의 시간을 수행으로 잘 활용하리라. 인과업은 틀림없으니 죽는 한이 있어도 악행을 하지 않고 선업을 풍부하게 쌓으리라. 내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은 알아차림과 자비심으로 가질 수 있으니 밖에서 행복을 구하지 않고 마음 공부로 절실히 변함없는 행복을 구하리라.
저희가 사유명상을 조용히 스스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가지 가르침을 하나씩 이렇게 사유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사유명상을 하겠습니다.